등잔 밑이 어둡다. It's dark under the lamp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은 뭐 본문을 결정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기도 하고 또 왜 제가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 결론이 약간 조금 다르게 나게 되긴 했는데 하여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다 같이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는데요. 이제 역시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지역에 또 이제 흉년이 또 온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힘들게 되니까 이제 이삭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다시 그랄로 갔어요.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금지하는 거는 딱 명확하게 됐어요. 왜? 희한하게도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아예 그거는 미리 애굽 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했는데 그 땅 이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여기 왔으니까 내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면 내가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겠고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온 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네가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1대1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삭 본인이 이제 하나님과 말하자면 다이다이죠. 다이다이. 1대1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은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 지도를 보는 이유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좀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랄이라는 지역이 빨갛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약간 보면은 시글랏이 보이고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브엘세바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 지역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다음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도 역시 그랄로 간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원래는 그 섬나라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어요. 꽤 넓은 지역을 해안을 따라서 차지를 했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랄인데 거기 밑에 그랄이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동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은 그 밑에 더 내려가는데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누가? 이삭이. 누구를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게 이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위해서 갔는데 자기가 제물이 되어버리는, 될 뻔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갔다가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온 거죠, 말하자면은. 그것이 처음에 이삭의 여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헤브론으로 갔다가 다시 부엘사바로 가지 아니하고 밑으로 보면 브엘라헤로이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은 브엘라헤로이로 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렇게 대충 되는데요. 일단 그쯤 하고 나머지는 다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 봅시다. 6절 6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라고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와이프를 본의 아니게 팔아먹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역시 그때 당시가 워낙 험악한 삶이기 때문에 뭐 나 죽여버리고 그냥 토막 내버리고 그냥 뺏어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여자 누구냐 묻잖아요. 사람들이 물으니까 관심을 보이고 또 사라가 한 인물을 했듯이 또 리브가도 한 인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와이프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했는데 들통이 났죠.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좀 차이는 하나님께서 많이 봐줬어요. 아예 뺏기기도 전에 막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이 보고 아예 데려가지도 않았잖아요. 아직은 보고 네 아내 맞지?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잘 되면은 내 탓이라고 여기고 아니면 내 탓이라고는 뭐 믿는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는 안 여긴다 하더라도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 내한테 축복하시는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랄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라고만 이야기했지 그랄이라고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은 그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차이인데 하여간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안 해주면은 방법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겠네. 이거 안 되겠네. 우리보다 더 잘 사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고 헐고 다 메워버렸어요. 못 먹고 살도록. 물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이 있어야지. 거기는 바다도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다음 구절 16절 봅니다.
16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역사 연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칭호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왜 그때 아브라함 때 있던 아비멜렉이 아직도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 블레셋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수도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는 거야. 잘 되고 있는데, 모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거 잘 되는데 보따리 사고 나가시오. 하루아침에. 네,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뭐. 내가 이 땅 주인도 아닌데.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 그랄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제목도 등자 밑이 어둡다라는 말 설교를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내가 방금 물건을 여기 놔뒀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 걸렸다고 에브리데이 구박받는데,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알고 보면 바로 앞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삶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차 위에다가 가방 놔두고 출발해보면 가방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가방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 것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안 줬다면 이삭이 그 우물을 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팠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것이 보아단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판단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등잔 밑까지도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 팠지만은 여기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20절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너희 아버지가 팠던 누가 팠던 이거 우리 거야. 이거 네 땅 아니잖아.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축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다툼을 하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좀 심성이 싸움을 싫어해요. 싸움을 싫어해요. 그래서 또 피해서 가가지고 딴 데서 우물을 팝니다. 신나해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또 옮겨요.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옮기는 거예요, 그냥. 핍박받으면 옮겨요, 그냥.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믿는 자다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물을 또 봤더니 이제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요. 이 르호봇 좀 있으면 이제 지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가 거의 뭐 고향 땅이나 다름없죠. 거기서 모든 움직임이 센터와 같이 됐는데, 브엘세바에 갔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계속 우물을 파괴하시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이것도 아니네. 그럼 어디지? 또 핍박이네. 또 옮기면서 이것도 아니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브엘세바로 갔더니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브엘세바에서. 자, 지도를 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지도와 같은 지도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엘세바에서 맞아요. 고향 땅에서 아버지 모리아산 따라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브엘라헤로이에서 살던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있죠. 그럼 그랄 땅으로 갔지요. 화살표가.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옵니다. 결국에는 뺑뺑이 돌다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희한하게도.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몸부림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는 여기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고,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도착하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거의 근접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빼냅니다. 물론 100배의 축복을 주셨지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살 곳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삭을 브엘세바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다시 잠시 본다면 이것도 좀 필요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브라함의 말년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인데, 이거는 브엘세바가 밑에 있지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게 12보이고, 사실은 그 전에 헤브론에서 사실은 그랄로 갔다가 다시 화살표가 브엘세바로 온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이삭 결혼을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센터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하시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렇게 와야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지도로 한번 돌아봐요. 방금 조금 전의 지도. 다시 가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도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브엘라헤로이까지도 또 밑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삭이 브엘라헤로이까지 갔는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까지는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 브엘세바 쪽에서 또 모리아산 쪽을 쳐다보면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게 왔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차원 말고 한 인간으로 보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겪었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한 것일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모든 스토리의 비하인드는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일어날 때면 밤에 자다가도 번쩍번쩍 깰지도 몰라요. 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었기 때문에 아마도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필이면 이삭이 그쪽으로 갔다가 힘드니까 브엘세바를 안 가고 그랄로 간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고 고향 땅으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년 지도를 건너서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쫓아내는데도 다 잘 되거든요.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오니까 화가 났죠, 이삭이. 쫓아낼 때는 되고 이거 왜 왔냐고 하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 축복받는 거 보니까 우리 서로 치지 말자 이거예요. 강상하니까 서로 강대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하고 강대한 거예요. 마치 그 지역에서는 미국처럼, 그죠? 강대하고 부하게 되니까 서로 치지 말고 잘 살자 계약을 맺고 그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이제 31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희한하죠? 외우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잖아요. 그런데 또 에서도 40에 나는 거기 좀 공통점이네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부모의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는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패밀리가. 물론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자기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신앙의 원조를 다시 굳게 하라. 등잔 밑이 어둡다 했는데 결론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습니다. 하여간 신앙의 원조, 원뿌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찾으시는 것은 원조예요, 원조. 신앙의 원뿌리가 뭐냐? 그것을 다시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것도 인생이네요. 아브라함을 보기도 하고 또 이삭을 보지만 아브라함만큼 고생은 덜 했다 하지만 이삭도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자기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것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군사를 이기고 가고 무찌르고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전쟁 날 것 같으면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삭의 신앙의 원조를 내 아버지가 믿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뺑뺑이 돌려서라도 결국에는 나를 제자리에 앉혀놨다 하는 것이 그 이삭의 전체 인생의 하나의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딴 데를 막 벗으려고 하고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고향 땅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힘든데도 고향 땅으로 안 가고 내가 그랄 땅으로 가고 맞으면 이 짓거리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야 될 곳은 그것이 아니가 바로 여기야. 너희 신앙의 장소야.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된 것에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꿈을 통해서 폴루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슷한 내용을 옛날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추진하는 가운데 또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뚜렷한 지시가 없는데 힘들다고 내가 이 보따리 사고 딴 데 가뿐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의 하나의 인생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그죠? 그 패밀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때와 장소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래요. 우리 홍 집사님 한 1년 좀 쉬다가 우리 교회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한 7년입니다. 왜냐면 1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앉혀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장소가 여기라고 난 믿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지요, 사실은. 딴 데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때와 장소, 삶의 내용이 미지수일 때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리브가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잖아요. 127세. 90세 때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37년간 이삭을 보고 그러니까 127세 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127세 때 죽었으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자동으로 계산되잖아요.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잖아요. 137세 노인이 또 결혼을 했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데려갖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장장 거의 40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꼴도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가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는 그냥 있었겠지만 아버지 죽고 나니까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가 브엘라 헤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하는 장소는 다시 네가 그 고향 땅으로 베르세바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신앙생활을 되찾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네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이제 여기서 다시 신앙의 정통을 세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결국에는 등난 밑이 어둡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는 뭐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 특히 교회를 움직일 때, 내가 직장과 내가 모든 사업들을 움직일 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를 움직일 때는 그만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그 지혜와 깨달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어디, 내가 여기 워싱턴에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가라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의 샘플로. 그러면 그 삶의 패턴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사람들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장소와 때와 삶의 내용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때와 장소의 선택, 삶의 내용의 선택이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와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저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을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그걸 깨달아야 신앙의 원조를 다시 굳게 하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심지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 거라. 네가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핸들할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 등잔 밑이 어둡지. 그렇지만은 나의 뜻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시 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적해가는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신앙의 원조 곧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